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만나고 싶고 존경했던 그 누군가가, 특별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하고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막 열 것 같죠. 예전에 보니까요, 그 개그맨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가 밥 한 끼 달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같이 막 동행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사람들은 알고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아니면 갑자기 방송에 나갈 게 싫어서, 그 사람 자체는 너무 환영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미 밥 먹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집에 왔으면 나는 당장에 모셔드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왜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들이 초인종을 안 누를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한 남자가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이 찾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한 어떤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매 주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를 소개해 드리자면,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냐면 굉장히 나쁜 민족의 반역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외에도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민족의 최대 반역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직급은 세리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더 인간 취급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더 약점이 있었는데, 키가 무척 작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키 작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 키 작은 게 왜 단점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찬장에 제일 높은 곳에도 발 뒤꿈치만 살짝만 뜨면 다 닿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그 서름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키도 작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또 기가 막힙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믿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름이 김순종. 그럼 볼 때마다 놀릴 거잖아요. 김순종 씨, 김순종 성도, 이름은 순종인데 순종을 너무하네. 이러면서 계속 놀릴 거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인데 가장 의롭지 않고 가장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평생에 받는 이 부담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 씨, 김정직 씨. 그런데 그 김정직 씨는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세리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더더욱 사람들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가 길을 펴는 순간은 오직 세금을 거둘 때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름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름받던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잘 걷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의 모든 컴플렉스를 세금을 걷는 순간에 폭발시켜서 강압적으로 거의 대부업체에서 깡패들이 와서 돈 뺏어가듯이 돈을 막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한가운데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삭개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는 죄인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죄인이었으니까 사람들을 막 해치고 맨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좀 움츠러 들어가지고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사람들을 밀치고 나갈 자신은 없고 근데 뒤에 서 있자니 사람들이 다 키가 크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한두 사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겹으로 사람들이 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큰 나무일까요? 별로 그렇게 큰 나무 아니에요. 실제로 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에게 겨우 이거 올라갔단 말이야? 그냥 삭개오가 올라갔지만 남들보다 그냥 머리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올라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무예요. 그 나무에 삭개오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삭개오만 콕 집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저 죄인의 집에 가서 잔단 말이야? 저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신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의 배반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죄인이 있었고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과연 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어쨌거나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삭개오처럼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돈으로 나의 그 약함을 채워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계속 채울수록 부족하고, 아니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외롭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가 그 외로움과 갈급함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품었는데요. 그 한 줄기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게만 나아가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들어보니까 떡 2개 하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막 4,000명, 5,000명 먹이고 나서도 광주리가 막 12광주리 막 남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데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띵 하면 연못에 그 동심원이 쫙 퍼질 거잖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옆에 누워서 38년 동안 천사가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제일 처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누워있으니까요. 몸이 성하지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띵 하자마자 좀 아프지만 몸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한 번도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을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식사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로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가면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벽이 있었죠.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죄인이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세리장 삭개오인 것을 알면 오히려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반역자이긴 하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적인 지위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키가 작다고 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 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높지도 않지만 엄청 튼튼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야, 저 세리놈 저 녀석, 돈은 많은데 맨날 죄 짓고 하더니 예수님 보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키 작아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 잘됐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꼴 좀 봐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삭개오의 엉덩이를 보면서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용서, 진정한 소속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움받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뭡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높다고요, 낮다고요? 크지도 않고 작고 낮은 나무예요. 거기서 급히 내려와 봤자 금방 내려와요. 여기 급히라는 말을 쓴 것은 즉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막 아이고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고 빨리 내려가야지 하고 막 5분 동안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는데 몇 초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뭐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런 것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자마자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그 수많은 관중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냥 아예 내놨던 그 사람, 손가락질 받던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해 오신 일 중에 하나야.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 있어 빨리 문 열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아무도 길 잃으신 분 없잖아요. 길을 잃지 않고 우리 택전교회 잘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온신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어제 이렇게 다니는데요, 온 동네방네 우리 교회 이름 엄청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막. 예,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면 우리 교회라고 다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무도 길을 잃으시는 분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온 땅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습니다. 두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는데 딱 두 가지만 따먹지 말아라.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생명나무를 나중에 말씀하신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든지 다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원래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땅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끝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 되겠다,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 교회를 계속해서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다시 찾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문 앞에 서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해.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마음문을 여시는 순간에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 여러분 10절,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내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언하시죠.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삶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머물러야겠다.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현재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음문을 여전히 굳게 닫고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잔치를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 성도님께 간증을 좀 부탁드렸어요. 이분도 원래는 오늘 처음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훨씬 먼저 전에 나와버리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와 함께 4주 동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4주 동안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저희 교회 먼저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지금 2달이 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먼저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탁 성도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이제 어떠셨는지, 예수님 만나셔서 어떠셨는지 잠깐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오시죠. 네. 마이크를 이렇게 좀 조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회라는 곳에는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래 보면은 솔직히 지루했고 그냥 놀러 그냥 애들하고 놀고 선배들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58입니다. 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지침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찾는 분이 하나. 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 원래 들어와가지고는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지금 무직입니다. 좀 모르고 있을 때에 제가 배우겠다고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학원에 내가 공부도 같이 하고 여자분들 26명 남자 9명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 지금 계시는 분 정영순 선사님을 알았고 저번에 내가 볼 때는 되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는 해야 되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래 같이 이래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지냈고 학원 시험을 마무리 다 하고 그래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에 뭐 교회는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는 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택정교회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래 하다가 내가 11월 지금이죠. 지금 이때 뭐 새생명 초청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이왕 뭐 이래 된 김에 내가 8월 말일 그때 나가겠다고. 그때 뭐 내가 또 마음에 또 변화가 있으면 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림이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 그래 지금 내가 택정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성도들보다 저보다 어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나 이제 내보다 어리지만 어르신들이 참 저한테 해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아주 평온하고 은혜스럽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감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의 믿음으로서 이제 모든 믿음을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택정교회, 우리 교회 같이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사전 검열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날 것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김현탁 성도님처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앞에 제가 이제 기도문을 미리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접기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속 반주해 주세요. 그 주보 사이에 저희가 방문자 카드라고 하는 것을 끼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름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적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들고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알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과 빈 란을 좀 채워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전에 교회 다니신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 예 아니오로 한번 표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택전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예 아니오로 하려다가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으면 제가 나중에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바꿨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와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제 다 쓰셨으면 쓰셨으면요, 그거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양미아 원사님이 뒤에서 좀 걷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삭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